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에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늘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제가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오실 때에만이 믿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성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갈 때에 그 성장의 요소 가운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보살핌도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또 지적인 그러한 가르침도 있는 것이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깨달아지면서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그냥 나 홀로 가만히 방 안에만 있으면 결코 거기에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 그리고 미래적인 그러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졌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심판은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속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해지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것도 한 번이 두근두근거리지, 그 다음에는 조금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에는 더 조금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에는 두근두근거리는 것도 없어져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양심이 마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의 양심이 막 속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소멸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그 사역을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은 사단이 찾아왔더래요. 사단이 찾아와서 루터 앞에 책을 딱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조목조목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막 낱낱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비웃는 것이죠. 야, 루터야, 네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봐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라고. 그러면서 책을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빨간 잉크를 붓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공책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리면서 그렸다는 거예요. 지불죄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여기에 빼곡히 적혀 있는 이 모든 죄, 나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확신이 과한 나머지 그저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그러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떳떳해, 나는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오만함인 것입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사랑을 받아봐야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만큼 정말 사랑으로 잘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사랑받지 못했을 때에 도대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추는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에 그 사랑은 겸손이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또 나누는 그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의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유통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무섭다 무섭다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심판이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심판은 내게 오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심판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표현되어졌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